오늘 말씀 야고보서 2장 14절부터 봅니다. 야고보서 2장 14절부터 22절까지 한 구절씩 교독합니다.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이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더럽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면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이익이 있으리요? 혹이 가로되 나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내가 하나님은 신실을 믿느냐? 자라자라 신실도 믿고 떠느니라. 아하, 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 알고자 하느냐?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기다릴 때 행함으로 오른다 신실하던 것이 아니냐? 같이요.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케 되었느니라. 아멘.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도 함께 하옵소서. 종이 부족하고 연약하고 입술을 떠납니다. 그럴지라도 오늘 종의 입술을 들어 사용하여 주옵시고 종에게 말씀을 주셔서 아버지의 진리의 말씀, 생명의 말씀을 바로 증거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밤에도 깨닫는 은혜 다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오직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실 분도 예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주 예수의 평강이 여러분에게 임할지어다. 아멘. 야고보서 2장은 믿음에 대한 행함에 대한 이야기예요. 믿음과 행함에 대한 이야기거든요. 사도 바울은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야고보는 믿음에 대한 것을 더 강조할까 아니면 행함에 대해서 더 강조를 하고 있냐? 이게 문제거든요. 그럼 여러분은 믿음이냐 행함이냐? 믿음이냐 행함이냐? 그것이 문제로다. 안 웃긴가 보네. 썰렁한가 봐. 믿음이냐 행함이냐? 어느 게 맞다고 봐요? 믿음으로 바울은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고 했어요. 근데 야고보는 믿음만 갖고 안 된다. 무엇도 있어야 된다? 행함도 있어야 된다. 그래야 구원이다.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바울이 말하는 믿음과 야고보가 말하는 믿음이 다를까요? 왜냐하면 야고보는 여기에다가 행함이라는 것이 분명히 들어가게 되거든요. 그러면 바울이 말하는 믿음이 다르고 야고보가 말하는 믿음이 다르겠느냐는 거죠. 어떻게 생각하세요? 답은 다 같다 그러겠지. 그러니까 이거 두 개 다 믿음을 강조를 하고 있는데 어떤 믿음을 강조하고 있냐면 참 믿음이에요. 거짓 믿음이 아니라 진짜 믿음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도 참 믿음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고 사실 야고보가 행함이라는 것을 넣었어도 이것도 결국은 뭐냐면 참 믿음에 대한 이야기예요. 하나님은 한 분이시죠? 한 분이시잖아요.
그런데 한 분인 것을 누구도 알아요. 귀신도 알아. 다시 말하면 마귀도 하나님 한 분뿐인 것을 알아요. 그러면 한 분이라는 것을 귀신도 믿은 거죠. 하나님이 한 분이라는 거 귀신 믿잖아요. 하나님이 전능하신 분이라는 것을 귀신도 믿어요. 안 믿나요, 귀신은? 하나님이 전능하신 분이라는 걸 안 믿나요? 믿죠? 하나님은 못하실 것이 없는 분이라는 것을 귀신도 믿어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믿는 믿음하고 귀신이 믿는 믿음이 어떻게 다를까? 자, 우리도 하나님이 한 분뿐이라는 걸 믿어요. 하나님이 전능하시는 분도 믿어요. 하나님이 못하실 것이 없는 분이라는 걸 다 믿어요. 그럼 귀신도 믿고 우리도 믿어. 그럼 귀신이 믿는 믿음은 뭐고 우리가 믿는 믿음은 뭐죠? 자, 귀신도 하나님에 대한 것을 믿어요. 분명히 믿어요. 우리도 믿고. 근데 귀신에게 없는 게 있어요. 뭐가 없을까요? 귀신에게는.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거 귀신은 모를까요? 귀신도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걸 한다니까요? 말씀에 있잖아요. 당신은 누구냐고. 자, 미리 알잖아요. 하나님이라는 거 알잖아요.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고 귀신이 먼저 이야기해요. 그럼 귀신도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거 분명히 알아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 알아요. 그럼 뭐가 다르냐 이 말이에요. 이단도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 하잖아요. 그럼 뭐가 다를까? 귀신에게 없는 것, 귀신이 할 수 없는 게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순종이에요. 귀신은 할 수 없는 것. 그게 뭐예요? 마귀가 할 수 없는 건 순종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아요. 귀신은 어떤 존재예요? 하나님께 대적의 존재예요. 그러니까 순종을 할 수 있는 자가 아니란 말이에요. 기본적으로. 그렇죠? 자, 그런데 자 보세요. 귀신은 순종을 못해요. 근데 우리는요? 순종해요. 그러니까 귀신하고 우리하고 다른 점은 바로 여기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하시면 우리는 순종을 하지만 귀신은 어떻게? 순종하지 못해요. 귀신은 순종 안 해요. 왜? 대적의 존재라니까. 그러면 야고보가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믿음이라는 게 뭐에 대한 이야기예요? 야고보가 이야기하고 있는,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믿음은, 이게 믿음이라는 것만 놓고 보면 이렇게 되는데, 그렇죠? 있는 건 믿는 거니까 없는 걸 믿으라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다 알아요. 그러니까 이 참 믿음이라는 것은 순종의 믿음이에요. 그렇죠?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 말씀대로 행할 수 있는 것, 그 말씀에 따를 수 있는 것, 그게 순종이에요. 자, 그러면 이 행한다는 것은 결국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야고보가 말하는 이 믿음은 어떤 믿음이에요? 순종의 믿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했을 때 구원이에요. 이 믿음도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했을 때 구원이에요.
근데 근본적으로는 같은데 야고보는 여기에 더 초점을 둔 것이요. 다시 말하면 이 순종의 믿음에 대한 수점이에요. 단지 그것밖에 없어요. 자,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선한 일을 해. 선한 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만큼 선한 일을 해야 하나님이 기뻐하실까요? 오늘 본문에 보면 야고보는 자꾸 착한 일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쓰거든요. 그렇죠? 배고픈 자에게 배고픈 걸 줘야 되고 그게 착한 일이에요. 근데 그 착한 일에 대한 이야기를 사람들이 어떻게 이해를 하냐면 선한 일이라고 이해를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야고보가 지금 우리가 이해를 하는 것처럼 선한 일을 하면은 구원을 받는 것이 돼버리죠. 아닌가요? 선한 일을 하면 구원이 받아요. 근데 선한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 한 분밖에 없어요. 선한 분은. 그러면 우리가 선한 일을 한다고 아무리 선한 일을 해도 하나님을 만족시킬 만한 선한 일을 하고 있냐는 거예요. 헐벗은 사람한테 많이 하면은 하나님이 만족하실까요? 가난한 사람을 많이 도와주면 하나님이 만족하실까요? 그러면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그 사람들은 선한 일, 착한 일 많이 해요. 어떻게 보면 선한 일, 착한 일, 예수 믿는 사람이 더 안 할 수도 있어요. 우리 인간은 기본적으로 뭐냐면 자기 자신을 나타내기를 원한다 이 말이에요. 기본적으로 그래요. 자기 자신을 나타내려고 하는 게 사람이에요. 자, 그러면 선한 일, 우리가 선한 일을 할 때 기본적인 베이스가 뭐가 깔릴까요? 자기 만족이 베이스에 깔리게 되죠. 그러면 하나님이 과연 우리가 얼마만큼 이 선한 행동을 해야 하나님이 기뻐하시겠냐? 그러면 하나님 구원해 주시겠냐는 거죠. 본문 말씀을 선한 쪽으로 자꾸 이해를 하면은 야고보가 본래 뜻하고 있는 그 의도하고는 다른 쪽으로 해석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본문 그대로 문자 그대로를 쳐다보면 이해할 수 없는 부분들이 많죠. 그래서 이걸 또 영예를 하면 또 영예를 한다고 할 거고. 그러니까 야고보가 결국 선한 일을 말하기 위해서 행함을 했겠냐 이 말이에요. 그 말을 행함이라는 이야기를 강조를 했겠냐는 거예요. 여러분 야고보서를 보면서 어떤 생각을 하셨어요? 제가 믿음이 뭐라고 그랬죠? 믿음은 순간적인 어떤 감정에 의해서 충동적으로 그냥 신뢰하는 게 아니라고 그랬죠. 주변에 어떤 환경이 벌어져도, 그렇죠? 어떤 충격이 와도 그 충격에 영향을 받지 않는, 흔들림이 없는, 지속적으로 하나님을 의뢰하는 것이 믿음이라고, 그게 신앙이라고 했어요. 그러면 행함을 강조하게 되면 어떤 문제들이 생기냐면, 행함을 강조하다 보면 이게 행위 구원이란 말이에요. 행위를 강조하면. 그래서 착한 일을 하면 구원받는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 천주교에서도 어떻게 행위 구원에 대한 이야기를 해요. 왜? 야고보가 그렇게 이야기를 했으니까.
근데 야고보가 그런 의도로 했겠냐 이 말이에요. 흔들리지 않는 믿음. 어떤 환경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 근데 어떤 이 행함을 하다가 뭔 일이 잘 안 되면 하나님을 원망하게 돼요. 사람은 남을 도와주다가 어떻게 그게 잘못되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을 원망하게 된다고요. 그러면 야고보가 이 행함을 이야기할 때 사람이 하나님을 원망하는 그런 행함에 대한 이야기를 했겠냐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눈으로 본문 말씀을 보는 것이 있고 사람의 눈으로 본문 말씀을 보는 게 있다 이 말이에요. 사람의 눈으로 보면 어떤 게 보이냐면 이 선한 일이 보여요. 본문은 그래요. 사람의 눈으로 보니까 어떻게 해요? 선한 일이 보이잖아요. 배고픈 자에게 먹을 거 주고 가난한 자를 도와주고 그래야 그 사람에게 다 유익이 되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선한 일에 대한 이야기를 한다 이 말이에요. 왜? 사람의 눈으로 보니까. 사람의 눈으로 보면 누가 보여요? 사람이 보여요. 그러면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눈으로 본문 말씀을 만약에 내가 하나님이라고 생각을 하고 본문 말씀을 여러분 볼 때 어떻게 보겠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 믿음의 창시자는 누구예요? 믿음의 창시자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렇죠? 믿음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오는 거예요. 믿음의 창시자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아브라함이 아니에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그 믿음을 의로 여겼더라. 그러면 믿음이라는 것은 다른 말로 말하면 아멘이에요. 믿음이란 말은 진실로 그러하다, 동의하다, 솔직하다, 확신하다 이런 의미가 있잖아요. 근데 그런 의미 속에 이 믿음을 아멘이라는 뜻이 담겨 있다 이 말이에요. 믿음은 어떤 거예요? 진실이에요. 진실한 자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러니까 창세기 15장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그 믿음을 의로 여겼더라 그러면 그 믿음을 의로 여겼더라 그랬는데 거기에 보면 믿음이라는 이 다에 보면 어떤 게 들어있냐면 아멘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아멘. 그러니까 이 믿음은 아멘인데 아멘이 뭘 말하고 있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아멘은 요한계시록 3장에 보면 아멘이시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렇게 시작을 해요. 아멘이시오. 계시록 3장 한번 봐요. 3장 14절 시작. 라오디아 교회의 사절에 편지하기를 아멘이시오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오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니가 가라사대. 아멘이시오. 그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러면 야고보가 말하고 있는 이 믿음의 행동은 결국은 뭘 이야기할까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저 행함은 그러니까 구원받으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에게 어떤 구원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지 않고 예수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지 않고 구원받으라 하면 되겠어요? 믿으라 하면 되겠냐고요? 우리가 이 지금 선한 일에 대한 이야기는 결과물이에요. 이건 제가 볼 때
그 믿음의 행동에 대한 결과물이지 그게 이 야고보가 말하고자 하는 의도는 아니라 구원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예수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 않으면 그건 구원하고 관계가 없다 이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예수를 믿을 수 있도록 뭔가를 해줘야 되는 거잖아요. 예수에 대한 뭔가를 이야기를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믿음의 행동은 뭘까요? 믿음의 행동. 아까 행위라 했잖아요. 그럼 믿음의 행위가 뭐예요 도대체? 자, 믿음으로 행동 22절에 야고보서 22절에 뭐라 그랬죠?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히 되었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여기에서 말하는 그 믿음의 행위가 뭐냐 이 말이에요. 어떤 행위를 했기에 그렇죠? 행위하고 행동이 믿음의 주체는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그런데 행동의 주체는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여야 되잖아요. 이것을 받침해줘요. 그러면 믿음의 행동이 도대체 어떤 행동을 해야 믿음의 행동일까요? 아까 이야기하는 본문 말씀 이야기했던 선한 행동을 해야 이 믿음이 뒷받침 되겠어요? 선한 행동을 하면 믿음을 뒷받침할 수 있겠느냐 말이에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해요? 과연 믿음을 뒷받침할 수 있는 행동은 어떤 행동이에요? 선한 일? 남을 도와주는 것? 착한 일을 하면 이 믿음이라는 것이 완성돼요? 완전해져요? 지금 이 본문 말씀대로 하면 결국은 어떻게 해요? 선한 일하고 착한 일을 하면 믿음이 완성된다고 지금 우리는 이 얘기를 한다 이 말이에요. 아까 사람의 눈으로 보니까 그렇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의 눈으로 봤을 때는 하나님의 눈에는 뭐만 보일까요? 하나님의 눈에는 예수 그리스도만 보여요. 그러면 이 행동의 믿음의 행동은 결국은 뭘 이야기를 해줘야 돼요? 예수에 대한 이야기를 해야 믿음의 행동이 완성이 되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게 완성이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깊이 한번 생각을 해봐요. 믿음의 행동을 이것을 완성을 하려면 믿음을 완성하려면 믿음의 행동이 돼야 된단 말이에요. 행동이 어떤 행동?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할 수 있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말할 수 있는 것, 말할 수 있는 행동이 뭘까요? 우리가 할 수 있는 행동. 자,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뜻이 뭐였어요? 마태복음 1장에 예수 그리스도, 예수를 부르라 그랬죠. 마태복음 1장에 보면 예수의 이름을 부르라고 했죠. 그 이름을 우리에게 주셨잖아요. 그 이름을 부르라고 주셨잖아요. 그러면 그게 누구 명령이에요? 하나님의 명령이죠. 그러니까 믿음을 완성케 하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대로 하는 거예요. 아까 순종이 이야기했잖아요. 순종. 마귀는 순종하지 않지만 우리는 순종할 수 있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순종이잖아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어떻게? 마태복음 1장이 신약을 시작하면서 마태복음 신약을 시작하면서 뭐예요? 예수의 이름에 대한 이야기를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이름을 부르라고 했어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을 첫째로 따를 수 있는 것이 뭐냐? 행동할 수 있는 것이 뭐냐? 그 이름을 부르는 거다 이 말이에요.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예수 이름을 부르면 자꾸 예수 이름을 부르면 하나님이 어떻게 내 속에 역사를 하신다 이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 부르는 행동이 있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부르는 행동. 믿음의 행동.
행동이 어떻게?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는 것은 마태복음 1장 예수의 이름을 부르라는 거예요. 부르라는 거. 두 번째는 뭐예요? 뭐가 있을까요? 왜 성령님을 우리에게 주셨을까?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이유가 뭐예요? 자,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라고 보내주신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여러분이 우리가 야고보가 말하는 이 믿음의 행동은 어떤 거예요?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라는 행동이에요. 그래야 믿음이 완성된다니까. 믿음의 주체가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이, 예수님은 이런 사람이라고 성령이 이야기를 하시면 그 성령의 말씀에 따라서 우리는 어떻게 해요? 그 말씀대로 성령 증거하면 돼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이게 성령 충만. 성령 충만. 예수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있는 그때가 바로 성령 충만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세 번째는 뭘까요? 우리가 성령 충만해지면 어떤 일을 하냐면, 여기는 증인이고 증인으로 살고 증거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면 증인과 증거는 뭐냐면 전도고 선교예요. 선교. 야고보가 말하는 이 가난한 자에게 헐벗고 이 사람들에게 뭐냐? 자, 마태복음에 보면 어떻게 산상수훈의 심령이 가난한 자는 천국이 저희 것이며 하면서 선하고 착한 일에 대한 이야기 하잖아요. 그러면 심령이 가난한 자에게 뭘 전해줘야 되냐면 예수의 이름을 전해줘야 돼. 그게 뭐예요? 전도고 선교다 이 말이에요. 이게 야고보가 말하고 있는 행위예요. 그래서 이렇게 하기 위해서 선한 일이 필요한 거예요. 이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본문의 말씀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지, 행동을 말하기 위해서, 선하고 착한 일을 말하기 위해서 야고보가 이야기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눈으로 성경을 보면 이게 보이는데, 사람의 눈으로 성경을 보니까 어떻게 해요? 선하고 착한 일로 보인다는 말이에요. 우리가 성경을 자꾸 사람의 눈으로 보려고, 휴머니즘으로 보려고 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관심은 예수 믿는 자에게 관심이 있어요. 그렇죠? 하나님의 관심은 예수를 믿는 사람에게 관심이 있지, 여러분에게 관심이 있잖아요. 하나님의 관심이. 왜 여러분에게 관심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 속에 누가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있고 예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 이 말이에요. 예수 이름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관심이 있는 거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이름도 관심이 없으면 여러분의 성령이 있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성령이 함께하지 않아요. 그러면 성령이 함께하지 않으면 아무리 착한 일을 하고 아무리 뭘 해도 하나님은 거기에 관심을 두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지금 야고보에 대한 이야기를 잘못 오해를 하고 있는 거다 이 말이에요. 이 야고보도 결국은 뭘 이야기하고 있어요? 믿음이라는 원칙, 원리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뭘 믿을 거냐? 믿음의 원리.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기 위해서 나머지 것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야고보도 참 믿음이 무엇인가에 대해 말하고 있는 거예요.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너 자신을 다 내어 드릴 수 있겠느냐, 순종할 수 있겠느냐 이 말이에요. 순종할 수 있겠느냐. 누구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그분을 위해서 우리가 뭘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선하고 착한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선하고 착한 일을 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가 목적이라는 이야기예요. 이게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봐요. 야곱이요 형 에서를 속여 먹죠. 속여 먹잖아요. 첫 번째 어떻게 속여요? 팥죽을 갖고 속여요. 두 번째는 어떻게 해요? 아버지의 축복을 받기 위해서 속여요. 자, 그러면 이 야곱의 행동이 과연 옳으냐 이거죠. 야곱의 행동이 옳으냐? 자, 야곱은 어땠어요? 아버지를 속이고 형을 속이고 삼촌을 속이고 야곱은 다 속이는 거예요. 그럼 야곱이 한 이 행동, 자, 아버지를 속였어요. 그렇죠? 뭐 하기 위해서? 복 받기 위해서, 아버지의 축복을 받기 위해서 아버지 속였어요. 형의 장자권을 뺏어가요. 삼촌을 속이고 도망가요. 그러면 이게 옳으냐는 거죠. 이 행동이 여러분 옳습니까? 어때요? 옳아요? 틀려요? 한번 생각해봐요. 옳아요? 틀려요? 그릇된다고 그러나? 사람이 생각으로는 이건 잘못된 거잖아요. 행동이. 이거 어떤 행동이요? 나쁜? 야곱의 이름이 뭐요? 사기꾼이잖아. 그쵸? 그러니까 에서가 뭐라 그래? 그 이름이 뭐야? 속이는 사실 자다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쵸? 이삭이 왜 아들 이름을 그렇게 지었대? 에? 아니 왜 아들 이름을 그렇게 지어? 아들 이름 그렇게 지은 게 아니라 속인 놈이라 그래. 그러니까 그 이름대로 속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지가 먼저 나오려고 에서의 발꿈치를 잡고 막 먼저 나오려고 했던 거잖아. 사람의 눈에 이거 나쁜 행동이잖아요. 이걸 여러분 옳다고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을 보면 사람의 눈으로 보면 야곱의 행동은 절대 옳은 게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여기서는 어떻게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 어떨까요?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 그러니까 이걸 생각을 해봐야 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 이게 옳은 게 아니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 옳을 수 있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에서는 하나님이 주신 그 장자의 그 명분을 경홀히 여겼어요. 우습게 여겼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습게 여겼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우습게 여겼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들 사람이잖아요. 에서는 세상 사람이다 이 말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우습게 여겨요. 예수 이름을 우습게 여겨요. 그렇죠? 전도하는 여러분을 우습게 여겨. 그러니까 에서는 결국은 뭘 해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눈밖에 날 수밖에 없는 힘. 그렇죠? 근데 어떻게 해요? 야곱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적으로 신뢰를 하고 하나님을 의지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의지했다니까. 방법론에서는 틀릴는지는 몰라도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 내 축복을 갈망하는 자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는 자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을 사모하는 자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야곱은 어디를 가든지 뭘 했어요? 단을 쌓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하나님에 대한 그 말씀에 순종하려고 늘 했던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눈으로 봤을 때는 이게 어떻게 해요? 나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당신을 신뢰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하나님 당신을 신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사람 눈에는 나쁘게 보지만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요? 복을 주시는 거예요. 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로 12민족이 나오게 만들잖아요. 그게 다르다니까요. 사람의 눈으로는 이게 나쁘지만 하나님의 눈으로 봤을 때는 절대 나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하나님을 신뢰를 하면 아까 믿음이라고 내가 믿음에 대한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만큼 하나님을 신뢰, 내 생명을 내어놓고 내 생명까지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그렇죠? 순종이라는 게 그거잖아요.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지. 그래서 어떻게 해요? 마태복음 7장 21절 23절에 보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그랬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어떻게 해요? 믿음이 있는 자란 말이에요. 선하고 착한 일을 아무리 해도 자기 뜻대로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죠? 자기 방법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선하고 착한 일을 하는 것이 결국은 뭐예요? 야고보가 그것을 말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예수를 이야기하기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예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권능을 행해. 이걸 다 뭐라고 그래요? 불법을 행하는 자라고 그러잖아요. 예수 이름으로 말하기는 해도 뭐예요? 결국은 자기 방법대로 자기 뜻대로 다 하잖아요. 에서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진정한 믿음이라는 것은 행함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어떻게 열매로 나타나는 거예요. 열매로. 선한 착한 일하는 것은 열매예요. 열매. 이해가 되십니까? 그건 열매지. 그 열매를 지금 말하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야고보는 뭘 말하고 있냐면 예를 들어서 감나무가 있으면 이 감나무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뭐요? 감나무에는 관심이 없어. 같은 뭐에가 관심이 있어요? 이 열매에만 관심이 있다. 열매에만 관심이 있어요. 열매가 뭐가 있어야 열매가 나와요? 나무가 있어야 열매가 나올 거 아니에요. 여러분 감 먹고 싶으면 감나무를 심어야 감을 따먹을 수 있는 거잖아요. 감나무를 심지도 않고 감을 따먹기를 바랄 수 있는 것은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마치 이 선한 이 열매만 지금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것을 모르는 거라 이 말이에요. 결국은 믿음을 말하기 위해서 이걸 이야기하는데 우리는 본문 말씀대로 읽어보니까 어떻게 해요? 선하고 착한 일을 해야 구원을 받는다는 식의 이야기가 되버리면 행위구원이 돼요. 그래서 행위구원은 절대 맞지 않는 거란 말이에요. 우리는 뭘로 구원을 받아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예요. 여러분이 아무리 선한 일하고 착한 일을 해도 구원 받지 못해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러면 전적인 은혜는 뭐예요?
조건이 하나가 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는 거잖아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예수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렇죠? 그건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라는 것 그대로 행하는 것이 바로 믿음이고 그것이 행동인 거예요. 선하고 착한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17절, 18절이 뭐라고 그랬어요?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그렇죠? 그럼 이건 뭐냐 이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뭐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증거하면 여러분 기쁨이 차게 되어 있어요. 그렇죠? 기쁨이 차면 어떻게 이게 성령 충만이잖아요. 감사하게 되어 있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속에 들어와 계시면 감사를 하지 말라 해도 감사하게 되어 있어요. 기도하지 말라 해도 기도하게 되어 있다니까. 모든 것을 그러니까 여기 데살로니가 5장 16절, 17절, 18절에서부터 파송이 되는 거예요. 그게 행위라니까. 그게 행동이라니까. 믿음의 행동이라니까. 그것을 하면 여러분이 항상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하면 여러분의 삶의 문제가 해결이 돼요. 해결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렇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성령을 소멸하지 않게 돼요. 그러니까 성령이 내 속에 계시니까 성령을 소멸하지 않으니까 어떻게 해요? 모든 일이 잘 될 수밖에 없죠. 성령이 인도하시니까. 그러니까 선한 일도 하고 착한 일도 하는 거예요. 방법론적인 것이 달랐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알고 순종하는 것. 그래서 여기에서 모든 것들이 시작이 돼요. 그러니까 야고보도 그걸 말하고 있는 거고 바울도 그걸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둘 다 누구를 이야기해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예요. 자꾸 다른 걸로 생각을 하지 말라. 선하고 착한 일로 가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충성하고 봉사하고 희생하고 그렇죠? 그렇게 되는 거지. 그러니까 자꾸 우리는 선한 쪽으로만 가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그게 안 되니까 왜 교회에서는 그게 안 해요? 왜 저기에는 저렇게 하는데? 이렇게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 아니라 선하고 착한 일에 귀를 기울이고 있다니까. 이 말씀을 잘못 이해해서 그래요. 말은 예수 그리스도지만 실제로는 뭐예요? 자기를 드러내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게 아니더라. 제가 보는 관점이 그렇다 이 말이에요. 이 말씀을 두고 좀 깨달았으면 좋겠어요. 아멘.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주시는 말씀 우리가 기억하게 하옵소서. 행함이냐 믿음이냐. 아버지 하나님 이 모든 것은 예수 그리스도인 것을 우리가 바로 알고 온전한 믿음, 바른 신앙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을 거룩히 여기시옵소서. 나라의 임하옵시고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의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모든 영광 하나님 돌려드립니다.